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많은 아름다운 어떤 행함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미덕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수고도 했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또 인내도 있었다. 또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특별히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고, 특별히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를 아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의 부족함에 대한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락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항상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항상 처음 사랑은 즉 최고의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침체나 또 하락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 섬김 이 자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들도 또 우리 한세 교회도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제를 잃어버린다면 바로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됐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너무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봉사보다 주에 대한 사랑을 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 사랑은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주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이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영원한 멸망, 정말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 뒤절에 그랬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이 촛대,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는데 촛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증이지. 이 시대의 교회의 간증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우리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들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간증인데 주님의 간증을 상실하지 않도록,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드러낼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그 촛대를, 교회의 간증을, 개인적인 주님의 간증을 이렇게 옮겨버리겠다. 우리 주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일꾼들을 갖고 있고 많은 교회를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한세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 그 일을 시킬 거예요.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사역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재직들도 많은데 만약에 사역자가 그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주요종을 쓰실 겁니다. 꼭 장로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장로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일 것이다. 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7절을 먼저 읽으면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말씀.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말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은 곧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전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가 할례도 받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단계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바로 모든 비전과 이상과 계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사도 요한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하늘의 보좌가 열린 것을 보았고 이 교회의 이상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의 이상도 보았고 이 세상에 심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내 귀에 할례를 받게 도와주시고 피로 늘 정결케 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믿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셔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고 혼자 있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바로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실제 안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영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중간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이기는 그에게 항상 여기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항상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계속 이기는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엇을 이기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많은 미덕도 있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이겨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여기 보면 아까 5절에 6절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그런 처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성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사실 초대교회는
직분이라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장로라는 직분과 하나는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로라는 것은 이 교회 영적인 인도자, 사역자, 목사를 말하고 이 집사들은 지금 우리 말하는 재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 중에 니골라가 조금 이렇게 계급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동력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형제 자매들의 것을 깨닫고 어떤 계급적인 의식을 답하고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계급제도 그런 인식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 원래 나는 아담은 에덴 동산, 에덴 낙원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강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하나님 계신 낙원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 새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낙원인데 그 낙원의 축복을 바로 이 땅에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무엇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여기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신앙은 이렇게 어떤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갖고 교훈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살아있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어떠한 지식을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내 안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겠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로 합당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먹으면 죽게 되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게 될 것이다. 쉽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네가 나를 올바로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참된 예배는 생수이신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와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교훈, 가르침이라는 게 난 교회에 무엇을 배우러 온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막 호흡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돼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새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도 내가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앙은 먹는 문제입니다. 항상 성경은 일관적으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장 14절에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서 내게 발람의 뭐요? 교훈. 이렇게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 교훈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가르침과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교훈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썩 좋은 자가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좋은 자라.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나의 교훈입니다. 어떤 문자적인 어떤 가르침, 어떤 법이 우리의 어떤 법이 아니라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딱 하나. 우리에게 생명의 성의 법이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법이 우리의 신앙의 요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앙이 올바로 회복되면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라 지금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처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밖에 없었죠. 태초에 말씀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요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참된 모습은 오늘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그리스도는 사실 영이셔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공기 같으니까 이 공기 같은 성령을 내 안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바로 이 그 성령은 바로 공기와 생수,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시지 않아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가 실제로 마시는 것처럼 내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위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이게 육신의 위가 있습니다. 음식을 담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도 우리의 영적인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봉사와 섬김 좋은 일도 많았지만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고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 자꾸만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계급적인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촛대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간증이 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의 간증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 한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니고달랑의 교훈에서 벗어나 참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사 이들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함과 영적인 건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